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복돈 드려야 되는데, 금강경 보게 되면은, 금강경 사국에 그것보다 더 큰 복덕이 없죠. 복돈이 없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법을 항상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법이라고 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한 자리가 법이 있는 자리고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사실은 보면은. 오늘 정초 기도 입제일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해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절인데, 거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건 간절한 바람이에요, 간절한 바람. 그 간절한 바람이 뭐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입제일 할 때, 그 제라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제사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몸과 마음, 영혼을 정화하는 일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입지한다 이 소리는 나는 지금 이 시간부로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서 부처님 같이 되리라, 부처님 같은 삶을 살리라,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작하는 날이죠, 보면은. 그래서 입제일 할 때, 몸과 마음이 청정한 자리로 들어간다 해서 들어갈 입자를 쓰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청정한 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난다, 드러내서 내세운다, 그럴 때는 세울 입자를 쓰기도 해요, 보면은. 두 개 다 쓰기도 하는데, 입제일 할 때 그 제자, 자의제자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뜻만 분명히 알아도 오늘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를 정화하고, 나를 정하는 이 힘으로 주변을 정화하고, 주변을 정하는 이 힘으로 유주, 무주, 고원, 영화까지 다 제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내리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설날을 맞아 가지고 이제 그런 원력을 담은 개송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내가 원래 글도 쓸 줄 모르고 시도 쓸 줄 모르는데, 절에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조금, 아르마리가 이제 생겼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인연이 있어서 초파일날, 또 추석날, 또 설날, 이때가 되면은, 내가 특별히 줄 게 없으니까 부처님 좋은 말씀이나 전하자. 이래가지고 개송을 하나씩 보내줬는데, 요즘은 쓰기 싫어도, 이제 그 개송을 받아본 사람들이, 또 오늘, 저번에는 어떤 개송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화엄경을 읽다가, 화엄경 속에서, 좋은 구절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맞게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쓴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논하드린 것, 정초, 기도, 입제일 해가지고 논하드린 게, 그냥 잘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다음 달 해제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한 보름 지나면 되겠네요. 지나고 나서, 동명불원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율사 스님으로 이름난 스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보면은. 그래서 해인사,
송강사, 통도사에서 계율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론자책도 맡으시고, 그리고, 조계 중에서 이 수계 살림이 있을 때, 항상 나가서 엽법하게 진행하시는 스님들이 동명불원에 와가지고, 해제 때, 사람들이 막 걸망지고 만에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일상생활인데, 이 스님들은 해제할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스님들이 막 한 일주일씩, 가을에는 한 보름씩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분들께서, 이번 해제 때는 동명불원에서 그 법향을 한번 피워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 주셔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오가는 과정에서 팔간제계를 2월 13일, 14일 그 1박 2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수계살림을 할 겁니다. 보면은 수계살림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수능기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54명인가 그때 불명을 받았어요. 불명을 받았는데, 이분들한테 정식, 수계 의식을 제가 못 해드렸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그분들하고, 요즘 와가지고 이제 금강경 초발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또 여기 계사 스님들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좋으신 스님들이 한다 그러니까 동참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보에서 한 20-30명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몇 명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팔간제계를 준비해서 아마 동명불원 이름으로 이제 공부도 나갈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 동명불원에 이제 한주 스님으로 모신 진짜 목자 스님, 참 진짜에다가 눈목자로 알고 있는데, 그 진목 스님의 참된 안목, 진짜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살림을 엽법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상을 하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법을 쉽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주세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기운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번에 그 종초 설날 때 이렇게 이제 와서 보니까 불자 아닌 불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동명불원이 이렇게 이제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가셔, 보면은. 그런데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차도 한잔 먹고 스님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조금만 인도를 하게 되면 다 좋은 불자가 될 것 같으신데,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막 한조 스님이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나도 늘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황지사 동명불원에 인연이 돼가지고 법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좋은 인연을 맺어줘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못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기에 올 때 법당이든 정각이든 누가 좀 이렇게 지켜주면서 향을 하나 사르고 초를 올릴 때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뭐 그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면은 여기가 내 절인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회 들을 때 이렇게 꽉 차 있지만은, 여기가 배로도 꽉 차고 문까지 열어놓고 하면 좋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법당을 이렇게 지켜주실 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자원을 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와줘가지고 이 법당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도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또 여기에서 그 임원을 맡아 보시고 있는 그 임원진들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해주면은 내가 봤을 때 우리 그 한주씨도 되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보면은 우리 그 한주씨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법당 운영을 그냥 이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조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은 생각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박수 친 사람부터 자원을 해 주셔야 돼. 박수 치신 분부터 자원을 해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 법당을 좀 활기 있게 좀 꾸며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저는 이 동명불원에 이렇게 그 공양금이 모이는 것은 신도를 위해서, 불자를 위해서, 전법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마음껏 그분들은 밀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도 돌아오고 4월 초파일 돌아왔을 때 부산에서 젊은 신도들이 제일 많다 그러면은 노보살님들이 빛이 나는 거야. 대개 이 절을 보게 되면은 노보살님들 텃세 때문에 절을 못 온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 보면은. 근데 이 동명불원은 노보살님들 텃세를 안 하시는 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인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창단 인원이 지금 불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 합창 단원들이 와가지고 동명불원을 엄청 부러워하대. 뭔가 이 동명불원에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한 30명 가지고는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한 300명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같이 노래를 불러줘야 좋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또 이 거사님들 또 법회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집에 거사님들, 퇴근하고 오시면은, 또 사업 하시다가 시간을 좀 내서, 저녁에 와서 그 법회를 좀 들었으면, 오늘은 우리 한주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해 주실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사님들 많이 동참 바라고, 거사님 더불어서 보살님들이 오셔도 같이 어울려서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면은. 자, 그럼 본문을 짤막하게 하도록 하죠. 보면은, 자,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빈 충마. 우리 반야성에 나오는 거죠. 온 개공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와 내 것 전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자비로운 내 마음에 모든 이웃 편안해져 갈등 없는 공동체로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회하는 공덕으로 곳곳마다 행복한 삶, 맑은 지에 빛이 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부처님을 항상 믿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 그 자리가 극락정토,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수미산의 높이만큼 쌓은 마른 풀, 조그만 불씨에도 다 타버리듯 부처님께 공약 올린 작은 공덕도 온갖 번뇌 끌어내는 원력이여라. 우리가 절집에 와서 공부할 때 공부의 시작이 무상을 아는 거예요, 무상.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걸 알아야 된다. 그 말도 맞긴 맞지만 허무한 것 왜 허무하냐?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가지고 늘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 보면은.
그래서 늘 변하는 그 이치를 아는 것을 그 무상의 도리를 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내가 쓰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몸뚱아리도 한시도 머물지 않고 지금 변하고 있어요, 보면은. 어느덧 보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눈을 오늘 아침에 떠보니까 저승길이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몸뚱아리에 여러분들 수십 년 길러주고, 아껴줘도 이 몸은 날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늘상 변하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보면. 수시로, 조습들이로 내 마음이 잠시도 머무는 적이 없거든요, 보면은.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상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 몸과 마음이 정말 허망하다라고 하는 걸 딱 알게 되면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내세워가지고 내 것이야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이 소리는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자유로워진 그 마음이 붙여진 마음이에요. 보면 나와 내게 전혀 없다. 이게 붙여진 마음이에요.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그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잘 알죠?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복이 있어서 금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집을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집착을 해가지고 인색한 마음을 쓰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졌을 때 그게 진짜 무소유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소유라고 하는 말은 뻘고 먹고 혼자 살아라 그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좋은 인연, 많은 돈, 많은 재물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인연 따라서 그 재물, 법, 지식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는 것 이게 무소유입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는 흔히 무소유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2002년도에 그 매일경제에서, 글 청탁이 하나 들어와요. 내가 바깥 글은 전혀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청탁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청탁이 뭐냐면은, 이 성경이나 불경에서 보는 경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쓰기 시작을 한 게 기독교인들이 썼었고, 기독교 입장에서 이제 그 칼럼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안에서 이거는 종교 편중이다. 타 종교도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불교 쪽으로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저한테 처음 의뢰가 들어와서, 그거 안 쓴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쓰면 뭐로 쓸 것이냐, 그래가지고 무소유, 그 무소유를 가지고 내가 썼어요, 보면은. 무소유를 쓰면서, 그때 이제 상도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 상대 그 거상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고 살아갔는지, 재물을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이제 비춰봐가지고 이제 무소유를 이렇게 연기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집착이 없어야 가능하다. 집착이 없어야. 그러면 그 집착이 없게 되면은 모든 인연 따라서 좋은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좋은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집착이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보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필요한 걸 같이 느껴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모든 일을 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그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이게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비로운 마음을 쓰게 되면은 주변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또 주변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은 갈등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저절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런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붙여주면 공덕이 생기는데,
이 공덕 생기를 또 내가 갖는 게 아니야. 이 공덕이 저절로 회양이 되는 거예요. 회양한다. 이것은 처음에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베푼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베풀다 보게 되면 그 베품 자체가 내 행복이고 나의 삶을 충족시켜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온갖 공덕을 회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전에 저절로 회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덕을 지어서 이 공덕을 회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가르침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을 때 그 자리가 극락종토예요. 죽어서 가는 데가 극락종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집착을 놓아서 자비로운 마음을 써가지고 그 생기는 공덕을 물사람들과 차별 없이 논하실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극락종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개송을 지은 것인데 이 내용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개송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나와 내 것 전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자비로운 내 마음에 모든 이웃 편안해져 갈등 없는 공동체로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회양하는 공덕으로 곳곳마다 행복한 삶, 맑은 지에 빛이 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부처님을 항상 믿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 그 자리가 극락정토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사실 없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입지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삶을 우리가 100% 사라질 때, 그때 이제 회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회양하는 날이 일주일 뒤잖아요. 보면은 사실은 입지하는 그 자리가 회양하는 공덕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그 공덕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 마음을 내야 돼요. 공양 올리는 그 마음 자체.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을 꼭 뭘 갖다 바치는 게 공양이 아니에요. 보면 진짜 공양은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을 쓰고 깨끗한 마음을 드러낼 때 그것만큼 좋은 공양이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공양을 내기 위해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재물, 이런 걸 먼저 베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신을 강조하고 공양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진짜 마음, 그 청정성을 회복하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지만 그 공양이 자그마한 것 같아도 늘 여기에 있는 어떤 정신, 이걸로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공양을 공양을 올리다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번뇌가 싹 사라져가지고 하나큰 원력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양 올리는 작은 공도 이것이 뒷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 여러분들의 모든 업장을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번뇌를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등, 여러분들의 소원, 갈등을 없애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개송을 하나 썼어요, 보면은. 수미산의 높이만큼 쌓은 마른 풀, 조그마한 불씨에도 다 타버린다. 우리 볕단 말랐잖아요. 볕단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성냥불을 탁 켜가지고 붙이면은 그 볕단에 그 마른 풀이 순식간에 타버리죠. 그런 마른 풀이 백두산을 넘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수미산만큼 쌓여 있다 할지라도 작업옷이나 탁 펴가지고 그 마른 풀에 딱 붙이게 되면은
수미산에 금방 타버리겠어요? 안 타버리겠어요? 수미산만큼 쌓인 마른 풀, 이것은 여러분들의 업장을 이야기해요, 업장. 근데 그 업장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린 작은 공덕도, 그런 불씨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온갖 번뇌 끌어내는 원력이여라,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었어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미산의 높이만큼 쌓은 마른 풀, 조그만 불씨에도 다 타버리던 부처님께 공양 올린 작은 공덕도 온갖 번뇌 끌어내는 원력이여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미산의 높이만큼 쌓은 마른 풀, 조그만 불씨에도 다 타버리던 부처님께 공양 올린 작은 공덕도 온갖 번뇌 끌어내는 원력이여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미산의 높이만큼 쌓은 마른 풀, 조그만 불씨에도 다 타버리던 부처님께 공양 올린 작은 공덕도 온갖 번뇌 끌어내는 원력이여라. 이 법문 공덕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면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